할렐루야.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샬롬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 6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1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아멘. 오늘은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넘치는 화해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보냄받았는데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주의 빛을 드러내며 또 슬픈 영혼을 부활 소망으로 위로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과 허락하신 생업에 샬롬이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합심하여 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이하였는데 교회에서 계획하고 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복된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부활신앙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으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니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부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눈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길 원합니다.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인생의 복이 있게 하옵시며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슬픈 마음이 있는 모든 이들이 깊이 위로받는 역사가 있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중보하면서 날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축복하사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업에 복을 내리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수고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업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잠실제일교회가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상하며 더욱 주의 축복이 이 지역 사회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와 민족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옵시며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성실하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00면에 있습니다. 시편 135편 전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의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시편은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아주 정석적인 형식의 찬양 시로 120편에서 이제 우리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하고 순례자의 시편이 시작하였는데 그게 이제 134편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그 직후에 순례자의 노래가 다 끝난 직후에 나온 찬양입니다. 순례자가 자신의 모든 순례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오늘 시편과 같이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으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5편에는 초반부에 찬양하라 하는 선포와 명령이 나오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셔야 하는 많은 이유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 우상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권능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찬양하라 하고 선포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이미 많은 찬양시를 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소 이제 익숙해 보이는 이 시편 135편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의 영적인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두 가지만 함께 새벽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에게 선한 일이 됨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를 얼마나 훼손하는가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최고의 것임을 체험하실 수 있는, 경험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우신데 그 이유가 야곱을 자기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여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 곧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언약의 관계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 곧 이스라엘은 오늘 시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영어 성경에는 이게 트레저, 그래서 보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분의 자유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까지 다 행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안개와 비와 번개와 바람까지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야곱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자유를 주신 일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유를 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바로 8절과 같이 또한 말합니다.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아멘. 민족 전체를 대대로 올감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노예로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사람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하셔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놓아줄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여정에서 수많은 나라들의 왕과 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0절과 11절을 또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아멘. 그가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죽이시고 승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셔서 마침내 그분의 이름의 영광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얻은 가나안 땅은 그냥 어떤 정복 전쟁에서 어떤 민족이 다른 한 민족을 밀어내고 차지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얻은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은 백성이 그분이 약속하신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은 곳입니다.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기업, 히브리어로는 나할라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이렇게 나할라라고 읽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8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 곧 나할라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즉 가나안이 너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너희에게 기업이 된 것 같이 너희는 나의 백성, 너희는 나에게 기업이 된다,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하시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이 찬송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판단한다는 말은 변호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음과 종된 모든 속박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적과 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의 땅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그들을 판단, 즉 변호하셨고 그들의 종들을 끝까지 위로해 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에 걸맞는,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에 걸맞는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세상에 매여서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귀와 세상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아들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선한 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선하시다 이렇게 찬양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들이 떠올라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이 후반부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말하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열국, 즉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은 은과 금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대로 우상 숭배의 역사에는 꼭 어떤 새겨 만든 형상들이 상징적으로 있었습니다. 해, 달, 별이라든지 금송아지라든지 염소라든지 다산의 상징인 쥐라든지 여성의 풍만한 어떤 그런 육체의 모습이라든지 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복을 비는 일이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고 가증하다고 여기시면서 반드시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수도 없이 말씀하신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흔한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시대에 우리가 막 엄청 다들 저마다 똑똑해서 이성적인 사고와 과학적 지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다 자기 힘으로 알아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각종 미신과 우상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당이 80만 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줄어들기는커녕 4배 정도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첨단의 발달된 사회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원초적인 불안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해소가 되질 않으니까 그게 다 속으로 골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대소사에 무속을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를 하면 소위 재수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어디에 뭐를 붙여놔라, 너한테는 무슨 살이 있다, 뭐 조상이 업이 있다, 동쪽으로 가지 마라, 또 어떤 날은 가라, 몇 월 며칠에는 뭐를 해라, 또 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입니다. 이런 거를 정치인들, 기업인들, 소시민들이 할 것 없이 다 문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경고하신 일들인데 말이죠. 또 하나 15절에 보니까 우상이 은금이라고 하였는데 오늘날의 이 구절을 읽는 우리는 이것을 말 그대로 은과 금,
즉 물질 그 자체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사는 최우선의 삶의 목적을 돈으로 두는 그런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합니다. 이러한 풍조가 만든 신종 우상이 소위 수저입니다. 너는 금수저야, 너는 뭐 흙수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저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열국의 우상들은 다 헛것이다 하십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아멘. 우상의 헛됨을 단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입은 그 말하는 것이 다 무력한 헛된 소리이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음성입니다. 우상의 눈은 사람을 눈먼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자기 백성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십니다. 우상의 귀는 헛것이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귀는 자기를 찾는 이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17절 마지막에 그들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하고 나오는 그 호흡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에게 부어 넣으신 생명과 같은 그런 호흡, 루아흐라고 하는 호흡인데, 우상의 호흡은 삶을 허망하게 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시는 호흡은 생명이 되어서 우리 중에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 우상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헛된 우상, 죄악된 습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매여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우리 영혼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권세 있게 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 남편이 좀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윗집에 사는 사람이 좀 이렇게 돈이 많아 보이니까 이 사람 남편이 그 윗집에서 뭐를 훔치려고, 귀한 뭐 보석이 있다 그러죠. 그걸 훔치려고 하다가 그 윗집 주인 여주인을 그만 살해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도 이제 보석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몰래 그 윗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막 뒤져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주택이 옛날 주택이어가지고 불이 이렇게 중앙공급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가스등 이렇게 딱 켜면 한 집을 환하게 켜면 나머지 집이 등이 조금 어두워지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윗집 가서 계속 불을 다 켜놓고 집을 막 헤집으니까 아래층에 이제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요즘 우리 집이 자꾸 불도 어두워지고 막 윗집에서 쿵쿵 소리도 나고 그래서 무섭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상한 거다. 너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일이 있다고 자꾸 그러냐 하고 아내를 자꾸 깎아내리고 비난합니다. 거기다가 이 아내도 돈이 조금 많은 유산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까지 차지하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아내를 잊지도 않은 일로 계속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급기야는 내가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건가? 하고 착각하기에 이르렀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조금 유명한 어떤 연극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연극의 제목이 가스라이트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가스등, 즉 가스라이트에서 나오는 말이 요즘 유행처럼 쓰이는 가스라이팅이에요. 거짓말로 사람을 조종해서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그리고 그 아비 마귀가 사람에게 하는 일이 이러합니다. 우리에게 네 삶이 무슨 가치가 있냐? 네가 뭘 가진 게 있냐? 삶은 그냥 왔다가 먼지로 사라지는 허무한 거다. 인생에
물질 외에 무슨 낙이 있냐 하면서 우리 영혼을 막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정확히 그 반대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그분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35편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의 선포라고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과 같이 레위인과 같이 담대하게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내 백성 야곱, 이스라엘, 왕 같은 제사장, 아론의 족속, 그리고 레위인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너희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선택한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보물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새벽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특별한 소유, 주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허무한 죽은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 입에서 언제나 할렐루야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옵고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화면에 나온 기도 제목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